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형상이라는 말은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죠. 모양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태를 따라 지으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제 이미지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실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실체를 좀 느낄 수 있는, 그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를 어느 정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러니까 원숭이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나 어떤 말이나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계시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형상이라는 말은 일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다는 말이죠. 고대 사회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 영역에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왕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영토에는 다 그걸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정도 60규빗의 큰 신상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졸라게 하라.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형상이죠. 근데 하나님도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 범위 안에 있는 온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 형상, 이미지들을 심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계명이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계명인데 결국 금송아지 사건은 일계명을 어겼다기보다는 이계명을 어긴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는데 근데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분노하셨다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자기 모양의 신상을 또는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 국에다가 뿌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이미지를 사람에게 넣어 주셨느냐 뭘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성품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남이 잘 몰라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이면 부부 사이에 알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또는 가족들이 같이 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떤지를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알죠. 그래서 참 이 남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성품들이 양복 입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릴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가정에서 친한 사이들 사이에서는 뭐 내 속에 있는 구정물들이 막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말이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눈빛 하나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는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든지 또는 불신자들에게든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죠.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대로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몇 가지 단계를 소개를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번에는 자신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게 실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조치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만 입고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그 주법인 그 죄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 아담 하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야 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의 형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 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네 가지 스텝. 첫 번째는 뭐랬죠? 자기가 스스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랬고 사람의 형상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던 그 주범인 죄, 그 죄의 결과가 육체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마지막에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기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피시스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피시스라는 말이 본질이라고 그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씨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과의 피시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씨가 떨어져서 사과 나무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이유는 그 떨어진 씨 속에 사실은 사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피시스라는 말, 본성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담 속에 이 하나님의 피시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피시스를 다시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되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시스를 그 안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눈길을 한번 마주치시는 것, 숨결 하나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냥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시스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집행을 했던 집행관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왜 못 보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성부를 나타내셨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하였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본성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생기처럼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다시 지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생기 또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피시스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우리 속에 피시스를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라는 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씨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 씨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로 자라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에 무엇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속에 피시스가 있지만 이 피시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파네로 해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드러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를 파네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낮아짐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낮아짐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열매인 겁니다. 포에 말하는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했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씀이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의 또 다른 특징인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래서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구절들을 제가 이 화내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 세 곳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이게 바로 피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지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했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피시스는 반드시 반해로 해야 된다 그랬죠.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게 파네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시스를 겸손과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시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네로가 된다. 그때 마귀의 일이 사실은 사라진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걸작품이라는 말이죠.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는 어떻게 나왔죠? 피시스가 파네로 되면서 포이에마가 됐다 그랬죠. 우리가 바로 이제는 피시스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가 파네로가 되면 우리는 포이에마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걸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피시스도 그 속에 없겠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피시스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침대 밑에 숨기지 말라고 그랬죠. 등경 위에 올라가서 빛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썩어지는 것이 소금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지 소금 공장에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포에마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데 나는 지금 바네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포에마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에마가 드러나.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뭐죠? 하나님 하시는 피시스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이 피시스를 바네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섬김과 사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바네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시스를 어떻게 바네로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가능하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피시스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방법이라야만이 우리 쪽에 있는 피시스가 파네로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피시스를 파네로 하셨는지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감사 기도가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그중에 제가 첫 번째 단어만 소개합니다. 믿음의 역사.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가 드러나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게 여기 파네로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나타남에 대한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9가지 은사의 얘기를 쭉 한 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거 역시 뭐죠? 파네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시도하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 하나님 형상 드러내기 작업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용을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시스를 다시 넣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로 해놓으셨던 이 피시스를 이제 파네로 하는 것. 그것으로 오늘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 겸손도 역사도 사랑도 그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 믿음의 역사,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피시스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겸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수고가 있다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나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붙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에게 붙어 있는 최고의 방법.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인 것인데 이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면요.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느낀다는 거,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는 거, 언제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고 많이 인식이 되는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피시스를 파네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 속에 있는 피시스가 잠잠하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슬프고 외롭고 괴로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될 때에 그것도 내 속에 있는 피시스가 파네로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일들이 아무 효력이 없고 무관심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한번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찾을 때에 내 속에 주신 피시스가 또 한 번 파네로 되고 또 한 번 더 자라고 드러나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피시스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 제 안에 피시스를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네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어두움, 죄, 상처들이 이걸 덮어버려서 내 속에 있는 피시스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걱정, 우리의 죄책감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다시 내 속에 있는 피시스를 파네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성찬 이후에 저의 삶 가운데 언어와 행동과 마음, 성품 하나하나에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